우리가 주변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스쳐 지나갔던 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끌어와 가지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욕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거 해볼까 하는 잘못된 욕심이 생기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보는 훈련 잘 단속하셔서 훈련을 쌓아서 볼 건 보고 보지 말을 건 안 보고 하는 이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살리느냐 내 영혼을 파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보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2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명령은 어디에 나오는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 제7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이 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에요. 왜 이런 율법에 대해 오해를 그들이 했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이 율법의 글자에다가 집착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신, 율법이란 정신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동기, 무슨 죄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은 항상 뭐에다가 중시 여깁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사실을 우리가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충동을 느꼈어요. 그런 의미인데 그걸 보고서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니라 자꾸 성욕으로 생각하고 그 대상을 자꾸 내 마음에 생각해서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겠죠.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시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여자를 간음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눈과 이 마음에서부터 간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이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으시죠.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도 말씀하시고 또 육체적인 간음이 있기 전에 마음의 간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죠. 육체적인 간음 또 마음의 간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제7계명이고 그리고 제7계명은 제10계명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10계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서 육체적인 간음은 마음의 간음인 탐욕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육체적인 계명에만 딱 그게 제한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이와 같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을 깨달으면서 탄심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어디서 생긴다고 합니까? 행동에서 죄라고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 행동케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7절 현대어 성경 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마음에서부터 노는 이 탐욕이 죄란 걸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욕심 부리는 거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세요. 아담 하하가 생명과를 먹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너도 먹어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먹지 못하게 했어. 이 욕심이 생겼잖아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겠죠? 욕심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오죠. 그게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 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음은 뭘 통해서 내 욕심이 생깁니까? 보는 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보는 건 보지 말할 건 보지 말아야고 볼 건 보아야 되는데 자꾸 보면 어때? 욕심이 생겨. 갖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면 자기가 좋은 욕심도 있지만 안 좋은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죄는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을 간음하지 않으면 마음에 품은 이런 음욕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이죠.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난 죄 안 지었거든. 저거 봐. 저 사람 행동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내 안에도 그런 죄의 욕망이 우리 누구에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에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을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합니까? 부부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부부 아닌 곳에 사용하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타락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관계도 깨뜨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남녀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누구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고 달려가면 된다고 합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너가 살 수 있어. 여기까지 딱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믿고 예수께로 가면 되는 거죠.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저분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 놓으신 것이죠. 인류의 죄를 죄값을 치러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죄를 범했던 죄를 용서를 함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음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말하기 곤란해요. 죄를 짓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게 무서워서 가리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고의를 짓든 몰라서 짓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한 죄에 유혹받기 쉬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을 누구나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유혹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이 이미 타락한 본성이 찌꺼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이 내게 좋은 걸 딱 가둬주면 그것도 욕심을 부리고 안 좋은 것도 내게 눈을 통해서 보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가져오면 좋은 방향으로 내 마음이 그럴 때 발동하겠죠.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막 작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서 안 좋은 것에 내 마음에 욕심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가차 없이 잘라버려서 던져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눈과 마음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욥기 31장 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여기 욥은 음행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은 뭡니까?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뭘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 요즘은 서명하잖아요. 네?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든지 해서 서로가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시대는 그게 서명을 하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면 너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너 먼지로 돌아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이 자른다, 멸망한다는 뜻이 있어요. 베리터 히브리어로.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는 동물을 반으로 딱 나누어요. 나누어가지고 딱 벌려놓고서 저쪽 계약 당사자, 이쪽 계약 당사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 갈라진 이 짐승의 이 시체를 보면서 누구든지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의 시체처럼 죽게 된다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여러분 약속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 눈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만일 내 눈으로 범죄하면 나는 이와 같이 죽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이렇게
욥은 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욥은 음행을 범하지 않게 해서 어떤 여자라도 자기는 이런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욥은 눈을 통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눈 보는 것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눈길을 잘못하여 눈 단속을 하지 못해가지고 눈길을 주면 그 사람도 눈길로 나를 끌어당기고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도 나를 쳐다봐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 마음에서 오는 그 눈길을 가지고 서로 끌어당기면 찰딱 붙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눈길을 주고 하면 안 되겠죠. 눈을 단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은 몇천 년 된 거리에 된 고대 시대의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눈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죄를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그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7절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기에 욥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 간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그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눈만 이렇게 아주 철저히 언약 맺고 통제했지만 마음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서 통제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단속했다는 거죠. 눈도 단속하고 마음도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눈을 단속하자. 내 마음도 잘 단속하자. 왜 단속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눈과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눈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정보가 내 마음의 간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동을 해야만이 간음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의 간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욥은 간음이란 큰 죄를 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욥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마음에서 아예 품지 않도록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 탁 물리치고 싹 아니하고 물리쳤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시고 그의 모든 발걸음을 헤아린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철저히 단속했잖아요. 눈 단속을 잘하면 마음도 잘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 단속 잘하자. 마음 단속 잘하자. 문 단속 잘하고 오셨죠? 그 단속은 잘하지만 마음 단속, 눈 단속은 큰 생각도 못하고 있어. 이게 내가 도둑질 당하면 어마어마하게 죄를 범하고 이게 뭐예요? 지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단속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옥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문 단속 못해가지고 이래도 뭐 아깝고 손해보고 억울하죠. 근데 마음 단속, 눈 단속 못해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보좌 못 나간다? 이거는 뭐예요? 거기서 가슴 치고 통탄한다고 될 문제 아니죠, 그죠? 이 땅에서 잘 간수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눈 단속을 잘해서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눈을 이게 눈길을 준다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눈 쳐다본 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세금 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금도 없어요.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째려보면 시비 건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지나보면 누가 그러는데 뭐 쳐다봐 하고 성질 나쁜 사람 말을 하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볼 건 보고 보지 말 건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욕심생기면 내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된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럼 내가 어느 순간에 그게 오염이 많이 되면 죄에 의해서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이 자극을 세게 받으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눈과 마음 관리를 다시 한번 잘 관리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할렐루야.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또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불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불조심도 잘하는데 우리의 영혼 관리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필성 할렐루야 잘 관리해서 이기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잘 외치는 구호예요. 잘 안 되시죠? 한 번 더 해볼게요. 필성. 어떻게 필성해요? 눈 관리, 마음 관리 해야 필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죠. 간음죄가 이렇게 주님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이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설명을 해 주고 계셔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 말씀 중에 오른눈이 실족한다는 것은 이 말 실족한다는 말은 걸림돌이 되다 죄를 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 눈이 죄를 범해서 그러면 눈을 빼버리래요. 내 손이 죄를 범해서 손을 잘라버리래. 내 발이 죄를 범해서 발을 잘라버리래. 그러면 우리가 다 어때요? 여기 온 분들 다 정상적인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다 눈을 자르든지 뽑든지 발을 자르든지 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뭐예요? 비유적인 거죠. 글자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죠. 왜 이렇게 눈을 뽑고 그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려야 합니까? 그만큼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을 찍어 버리거나 눈을 빼 버리거나 이 비유로 하시는데 문자 그대로 눈을 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맹인이라도 업력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도 업력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 가지고 그러잖아요. 애도. 그래서 보세요. 이건 유일한 선택이라면 한쪽 눈이라도 한쪽 손만 가지고라도 네가 천국에 갈 그런 각오로 믿음 생활 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눈에 빼고 하나의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각오하고 천국행으로 그 운명을 결정짓는 천국행으로 가려면 아주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취해가지고 가야 영생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죄가 얼마나 이 간음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눈과 오른손은 그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원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아주 오른손 그럼 우리 몸의 대표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지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내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죄를 범하게 하는 손과 발을, 눈을 뽑아버려야 할 그런 무서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죠.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몸을 잘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우리가 잘라버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정상적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오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죠. 글자 그대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와 같은 각오를 하라는 거죠. 3세기 학자인 오르겐이라는 분은 실제로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버렸어요.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를 어때요?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를 해가지고 막았어. 우리 몸을 잘라버리는 건 기독교에서는 금지합니다. 근데 초대 교회에 그 당시에 이런 3세기면 초대 교회 당시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이와 같은 학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각오이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업력이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 손, 발을 제거하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죄된 섭성, 내 눈을 통해서 자꾸 죄가 들어오면 눈을 뽑듯이 그것을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을 통해서 자꾸 죄짓고 싶은 이 생각이 내 눈을 통해서 보고 안 보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보고서 자꾸 그런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눈을 뽑아버리듯이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엉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가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유혹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눈을 빼버리듯이. 이 말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볼 것과 보지 말 것 구별해서 딱 보면 정말 못 볼 것이구나 하고 탁 돌려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정욕이나 그런 욕심 올라오면 딱 이건 아니라고 딱 빨리 도망치고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빼버리는 것처럼 각오를 하고 보지 말아라. 이런 예수님 말씀이에요. 눈을 빼버리면 지금은 어때요? 볼 수 없는 소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으로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너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눈은 멀쩡히 너가 있어도 눈을 빼버리는 소경처럼 너가 그렇게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하라.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통해서 죄 지는 거 얼마나 많은가 아시겠죠? 갯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갖고 싶으면 누구나 뭐든지 나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손이나 내 발을 통해 죄를 짓게 되는 이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부터 생각이나 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눈이나 손과 발을 글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라버리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생각과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 두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손과 발을 통해서. 그러므로 마치 내 던지는 것처럼 눈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장소는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실족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언급했잖아요. 걸림돌이나 그리고 죄를 범한다는 이 뜻이 실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면 내 눈이 죄를 보면서 내 눈을 통해서 내가 어때요? 죄를 보면 실족한 것이죠. 그럼 뽑아내라는 뜻이지 않아요? 그럼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실족한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죽게 만드는 덫이죠. 그것을 뜻해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의 뜻에 내가 내 영혼이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뜻이 무서운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어떤 발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내 안에서 이게 눈을 통해서 본 것, 내 마음에서 욕심이 생겨서 내 손발을 완전히 내 영혼을 탁 올무에 걸려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빠져 못 나겠어.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집어던져였습니까? 지옥으로 던져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것 이게 조심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유막 욕망이 끌어올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자에게는 그것에 임하는 지옥의 심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간음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같이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보러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보러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어떤 자예요? 불의, 그리고 미혹받아서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 간음, 탐색, 그리고 남색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지옥 못 가요. 우리가 동성애가 국회에서 통과하면 어때요? 제가 이 말을 못해. 죄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 여러분 막아야 합니까? 안 막아야 합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무너지는 거죠. 내 죄 지은 거 왜 네가 죄라 그래? 당연한 건데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세상 법이 하나님 법보다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타락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망가져 불행해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게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 심판받는 무슨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형입니다. 지옥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들어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도 음행하는 자 노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죽음이 있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죽으면 끝나죠, 이 몸만. 근데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어때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지옥이란 유황불에 던지는. 죽을래도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아. 거기는 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 간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을 받기 쉬워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죄에 대한 관심이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걸 철저히 거부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어서 그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죄를 철저히 거부하자. 할렐루야. 왜요? 내 영혼과 운명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만일 눈이 범하게 하면 뼈 베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그 눈으로 죄를 보면 되겠나? 그러므로 빼내겠다는 각오로 다시는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겠다는 이 각오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 철저히 우리는 포기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철저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과 마음을 순간순간 잘 단속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금세 죄의 오염, 내 영혼이 오염들고 이런 성적인 죄도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과 생각,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성적인 죄를 다룰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말하면 피하라. 뭐라고요? 피하라. 다 같이 피하자. 사는 길이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 길이다. 멸망받는 길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다윗은 목욕하는 바세바 그 몸을 보고 대낮에 피하지 않았다가 죄에 빠졌잖아요. 근데 자기 모든 시나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아주 한가로이 그 거닐다가 여자가 그 벌써 몸으로 모여한 거 보고 그게 그냥 눈길을 주고 그래서 죄를 넘어졌잖아요.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성적인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이 뭡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인터넷 젊은 사람들 그렇죠? 또 TV, 영화, 게임, 유튜브는 누구나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잘못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피하자. 다 같이 유혹을 피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기도에 힘쓰자. 보람 있는 일에 몰두하자. 할렐루야. 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심과 각오로 단단히 결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만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도심을 받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속에서는 욕망이 올라오고 죄를 짓고 싶은 이런 욕망, 내 몸이 주체할 수 없어. 내 몸이 죄의 무기가 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희가 죄의 무기가 되지 않고 의의 무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거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제거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같이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 육신으로 살면 세상 사는 것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내 몸의 행실, 막 이런 죄에 대한 욕망이 올라온 것을 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도심으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길이 된 거예요. 사는 길이 뭔가 아시겠죠? 성령으로, 영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내 몸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육신의 이 마음에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내 마음 욕심 생기니까
보는 거. 그리고 보고서 생각하잖아요. 자꾸 그 생각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생각을 딱 쳐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생각놀이 해. 생각놀이 하지 말라 말씀드리죠.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거 이것도 놀이하지 말라. 이걸 빼내라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주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성령 도심 따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제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어요? 도와주십니다. 그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죄에 무릎을 꿇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순간순간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간음하면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고 이기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지면은 세상에서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면 어때요? 큰 위대하고 훌륭한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죄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욕심을 끌리구나. 내 육신적인 욕심 따라 살구나. 야, 이게 큰일 났다. 내가 이게 지금 오염되고 지금 한순간 내가 죄악이란 벼랑에 떨어지게 됐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손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 손들면 그냥 죄의 나락에 떨어져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손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당당하게 모두가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